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6번째 묵상.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이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율법서라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는 말로 분류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그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함으로 교훈한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성경들을 시가서 내지는 지혜문서 그런 이름으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에 대한 묵상들, 노래들, 또 그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고난의 문제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욥기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답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가장 보편적인 태도는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죠.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들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이들을 책망하세요. 반면에 우리는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욥의 고난은 냉정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과 그의 신앙을 칭찬하신 게 발단이 된 거죠. 하나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히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과 자랑에 대답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유나 까닭 없이, 이기적 목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런 믿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욥은 이때부터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고 결국 그 사람 자신을 치면 믿음이고 뭐고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욥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욥의 고난의 원인을 냉정하게 따지자면 하나님이 욥과 그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욥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내용은 어떻게든 고난 중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야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만 욥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차원의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는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죄로 인한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밖에서의 삶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핍과 부족과 미움과 싸움들 다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들이죠. 아담이 범죄 이후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류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고난 말고도 성경은 내 잘못이, 내 죄가 초래한 고난도 분명히 있음을 말합니다.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죠.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려진 고난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는 모두 믿음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두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과 관계된 일로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거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욥기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참된 신앙은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거두어졌을 때라도, 이것이 모든 고난의 형태들이죠. 이것이 고난의 형태들로 우리에게 다 다가올 그때라도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고난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약함, 실패와 고통은요, 더 이상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편이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